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서로 좌우편에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무엇이든지 시작과 마지막 끝이 중요합니다. 2018년도에 주님과 더불어 첫 출발을 아름답게 시작하신 여러분, 오늘 드디어 2017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또 가장 멋진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까지 또 우리의 고백이 아름답게 이어지고, 또 계속해서 첫 출발점인 또 2018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11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의 말씀 뽑기와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가정별 기도 제목을 봉투에다가 적으시되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 봉투에다가 같이 가족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축복 기도 받는 순서를 이제 9시부터 넣었습니다. 우리 드림 선교회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고 저녁을 드시고 계속 또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7목장부터 시작합니다. 9시부터 7목장, 4목장, 8목장, 9시 반부터 10시까지 1목장, 3목장, 9목장, 10시부터 10시 반 5목장, 6목장,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10시 반부터 11시까지 2목장과 새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많은 목장을 맨 나중의 시간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들을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운 시간에 축복기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를 했습니다. 조금 이제 미리 받으시는 분들은 일찍 또 나오시기 때문에 좀 번거로움이 조금 계시겠지만, 나오셔서 또 나름대로 또 윷놀이나 그런 놀이를 하시고, 또 미리 오셔서 이제 또 여러분이 쓸 것 있습니다. 거기다가 2018년 새로운 한 해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셔서 또 적으시는 난에다가 여러분의 다짐과 새로운 결심들을, 또 새로운 계획들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면서 또 정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말씀 뽑기는 이렇게 책갈피와 열쇠고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다가 이렇게 달면 한 개는 차량에 달면 되고 한 개는 책갈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필사 갖고 아직도 내지 않으신 분 정리하셔서 내주시고, 원래는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을 시상을 합니다. 목장별 지난번 파악을 했었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된 목장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휴대용 LED 독서 등을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은 목자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제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인주 집사님께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신데 여러분 좀 번거로우시지만 새로운 홈페이지에다가 가입을 이제 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만이 로그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번거로우시지만 원래 새롭게 만든 홈페이지에 꼭 여러분이 가입하셔서 교회 전반적으로 또 전달 사항이나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호산나 찬양대원 이제 모집이 있습니다. 소프라노 파트의 한 분, 그리고 엘토 파트의 두 분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선착순으로 모집을 합니다. 빨리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계시는 대로 미루지 마시고 우리 함지호 지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우리 건사회에서 광고입니다. 그동안 우리 건사회에서 많은 일을 주방에서 전체를 맡으셔서 많은 일을 쓰시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 봉사팀도 있지만 주일 봉사 이전에 미리 주일날 음식을 만드실 수 있도록 토요일날 시장을 보고 미리 건사님들이 다 준비를 해 놓으십니다. 총무인 이복하 건사님에게 올해 건사회장의 차선영 건사님과 총무의 정진아 건사님이신데 전체 총무의 이복하 건사님께서 수고를 하시고 전반기에 전체 우리 건사회 회장으로 전체 우리 건사회에서 전체 이제 봉사하시는 건사님 김두린 건사님, 후반기는 김동숙 건사님입니다. 그래 매주마다 건사님들이 1주 때는 11시에 엄정순 최정아 건사님, 2주 때는 오후 4시에 김덕숙 차성영 건사님, 3주 때는 오전 10시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김동숙 건사님, 김미자 건사님, 4주 때는 오후 4시에 장순옥 건사님, 정진아 건사님께서 봉사를 하십니다. 그래 거기 이제 좀 헷갈리시니까 게시판에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주마다 우리 서리 집사님 가운데 아니면 그래 일반 성도님 가운데도 좋습니다. 한 분씩만 봉사자를 혹시 자원하실 분이 계시면 그 시간은 정해졌으니까 1주 11시, 2주 오후 4시, 3주 때는 오전 10시, 4주 때는 오후 4시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는 분이 계시면 또 자원하신 분이 계시면 함께 우리 건사님들 더불어 미리 좀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여러분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게시판에다가 꼭 이 부분을 또 우리 건사 회장님께서 꼭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신년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2부 예배 시에 공동의회가 예배를 마친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학가다 캠프가 1월 3일부터 5일까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대상으로 광주의 향기교회에 가게 됩니다. 오늘 주일 오후 2시에 오형준 전사님과 또 참여하는 아이들이 함께 준비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히스캠프 겟세마네 기도회가 1월 2일, 4일 그리고 저녁 8시입니다. 비전센터에서 모입니다. 5일은 금요일 저녁 9시에 모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가 조금 많습니다. 2018년도 아동부 중고등부를 간식을 그동안 사서 이제 계속 아이들에게 먹였는데 저도 가끔씩 한 번씩 얻어 먹다 보면은 피자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염분이 많이 들어서 또 소금도 좋은 소금을 쓰면 괜찮은데 안 좋은 소금을 쓰다 보니까 먹고 나면 굉장히 물이 많이 쓰이고 몸에도 금방 이제 그런 뽀록지가 생긴다든가 제가 좀 예민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먹고 나면 꼭 생깁니다. 목에. 그게 안 좋다는 거죠. 그만큼 독소가 이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덕숙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간식을 내년에는 만들어서 먹이려고 합니다. 그래 최대한 재료도 가장 좋은 것으로 사용해서 그래서 자원자를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원하실 분은 1시 40분 이제 새가족실 사랑방입니다. 김덕숙 권사님께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자원하신 분 계시면 1시 40분 사랑방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소예배실에서 예결산 운영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방봉사는 구목장 우간다 목장에서 섬기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모든 슬픔 바꾸셨네.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윗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오늘은 1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매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배 속에 성삼위 하나님을 환영하며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보에 나오는 고백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갈급하듯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 아버지 집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저희는 말씀의 빛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외면하고 세상과 연락하며 살아왔습니다. 연약하고 이기적인 인간이기에 주님의 사랑을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생각할수록 호송하여 보낸 시간이 안타깝고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여기에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이 시간 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어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좌우편에 함께 인사를 나누시고 앉으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행복하게 2017년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잘 달려오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있을 학가다 캠프 그리고 히스 캠프를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고 가는 그 길마다 안전하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17년 마지막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에서 우리 모두가 절망 가운데 보는 희망을 보게 하시고 2018년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날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마귀가 일절 틈 못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수록 갚을 길 없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예물로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이루어지게 하사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부부의 천국, 사업의 천국, 직장의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이 시간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2017년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2017년을 보람차게 보내게 돼서 감사합니다. 2017년 바쁘게 보내게 돼서 감사합니다. 2017년을 좋은 일로 마무리돼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감당케 하시고 때에 맞게 채워주신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교회로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딸의 사고의 순간에 신경이 다치지 않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예비하는 2018년 되게 하시옵소서. 2017년 한 해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2018년 새해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7년 한 해 잘 돌보아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F2 많은 분들이 기도와 섬김으로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일수고 고생 많은 우리 남편 수고 많음에 감사합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고 올해도 화이팅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축복하신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아이들과 함께 온전히 주일 성수를 지키도록 은혜 베푸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자녀 유치원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원금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성탄 감사헌금으로 또한 주일 헌금으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을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교사대와 찬양대, 찬양단 예배위원들,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몸과 마음과 시간 들여 봉하는 저들의 봉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움과 존귀함으로 세움받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노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심으로 12강주리에 가득 차고 넘치는 기적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둘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모든 교우들의 상 가운데 넘치도록 거두게 해 주십시오. 드리지 못한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평강케 하시며 하늘의 크신 위로로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으로 또한 충만케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버는 기쁨을 주시고 모으는 기쁨을 더해 주시되 나누어주는 참된 기쁨을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그동안 외지에 나갔다가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조정국 형제 부부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김현지 어머님 아버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지난번 행복한 데에 오셨던 우리 석대권 집사님, 장인 또 장모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혜린 자매, 최보윤 자매 오랜만에 또 고향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 청년부에서 청년부 간사로 CCC 간사로 평상시에는 섬기실 뿐만 아니라 주일날에는 또 토요일과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협력 선교를 해오신 문유빈 간사님, 서울에 있는 본부의 스포츠 선교팀에 2018년부터 섬기게 되어서 서울로 이사를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문유빈 간사님, 이상희 집사님 경주에 오시면서 결혼하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지내시고 열심히 충성되이 감당해 오셨습니다. 앞에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놀이 한꺼번에 그동안 우리 청년부에 나왔던 우리 김규원 형제가 CCC 간사 훈련을 위해서 서울로 또 본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주로 다시 1월에서 9월까지 훈련을 받고 경주에 또 파송되어서 CCC 간사로 계속해서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생으로서 해왔지만 다시 9월 달 마치고 와서는 경주의 한 대학교를 맡아서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작지만 또 매달 이제 선교비를 또 약속했고 또 기도에 든든한 후원자로 사역을 계속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잠깐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아동부 또 중고등부 찬양팀의 또 리더로서 섬겨왔던 또 서일의 형제가 이제 대구에 있는 세대우 교회 침례교회입니다. 거기서 아마 새로운 지금까지 걷지 않던 새로운 길을 또 준비하고 또 훈련하고 가기 위해서 올 성구영신 예배 때부터 가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잠깐 한번 서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유빈 가서 한마디 대표를 하시겠습니다. 우선 4년 동안 지금 제가 경주에 발령을 받고 첫 간사로서 경주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또 두레교회도 첫 사역자로서 또 이렇게 두레교회에서 같이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또 좋은 목사님과 또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또 귀한 것들을 많이 배워가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또 가서 이곳에 배운 것들을 또 그곳에서도 이렇게 함께 가르치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좋은 교회를 만나서 참 감사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모로 뒤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제가 또 여러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잘 해주신다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한 그런 부분에서 많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비록 위로 또 올라가게 되지만 계속적으로 경주를 위해서 또 두레교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러한 또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할 때 선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금일봉일 것 같아서 교회에서 그냥 조금은 금일봉을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년의 세월을 하루처럼 충성되게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본부로 스포츠 선교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첫 그 팀을 맡아서 이끌어 가실 문유빈 간사님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새로운 선교의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CCC 선교회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스포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킹덤 빌더의 아름다운 주역된 상가 가정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경주에서 또한 태기한 생명도 주셨습니다. 산모도 태아도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이가 또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능하신 주의 손길 안에 귀한 가정 속에 에덴의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이 사회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기원 형제도 서일의 형제에게도 저들의 또한 새로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저들의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김경철 집사님 앞에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국으로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중국으로 내일 1월 3일 1월 4일 날 수요일 날 중국으로 출발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사업장을 통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한 함께 중국 땅에 또 증거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고 주와 더불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앞에 잠깐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국 땅을 향하여 사업이라는 도구를 갖고 나아갑니다. 이 아들의 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한순간 또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신 그 주님 의지함으로 외롭고 힘겨울 때도 주의 손 의지하고 붙들므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여 복음과 더불어 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셔서 번성케 하여 주옵시고 이 아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여 이제 자신의 하나님이여 경건과 지혜와 지식을 내려놓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축복성 하나님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서로 보시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최행복이도 맨 뒤에 있어서 미처 못 봤습니다. 오늘 휴가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565쪽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한때 참새 시리즈가 유행을 했습니다. 정계줄의 참새 한상이 참새 부부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참새 부부의 행복이 이 부부의 행복이나 행복을 시기하는 듯이 한 사냥꾼이 총을 마누라 참새를 향해 빵 쐈습니다. 이 마누라 참새가 떨어지면서 한 유언이 있는데 시대마다 유언이 조금 다릅니다. 50년대 이 참새가 떨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부디 몸조심하시오. 그럼 60년대는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먼저 가서 미안하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70년대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내 목까지 살아줘요 이렇게 얘기하고 80년대는 날 두고 가지 마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90년대는 아무리 급해도 내 장사는 치러주고 장가가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IMF 후에는 뭐라고 유언을 남겼겠습니까? 혼자서 욕 좀 봐요, 나 먼저 가요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 더 복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먼저 돌아가신 분보다 살아남은 사람이 오히려 욕을 보는 듯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부름을 일찍 받는다면 오히려 더 정말 고통과 그런 힘겨움을 겪지 않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의 마음들이 오히려 살아남은 자의 몫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때때로 힘겨움들이 어려운 현실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살아남은 자의 고통, 살아남은 자의 아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신학대학 학장을 이대로 맡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운영하는 이 선지학교는 많은 신학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몸이 아파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게 되었는데 집안이 가난한지라 워낙 가난한 그런 출생인지라 빚만 잔뜩 지워주고 이 가장인 젊은 남편이 그것도 죽어버린 거예요. 결국 병은 고치지 못하고 한 가정 속에 빚만 잔뜩 지워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잊게 되어진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의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밀려올 수밖에 없었겠지요. 가정에는 젊은 아내와 아직 어린 두 아이가 자라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편이 죽은 것을 안 채주는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하루를 멀다 하고 찾아와서 돈 내놔라고 어딘가 남편이 숨겨놓은 이 가정이 숨겨놓은 돈이 있을 줄로 착각을 하고 날마다 와서 가족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마치 안방을 자기 집처럼 누워갖고 언제 빚을 갚을 건지 약속해라. 빚 언제 갚을 거요? 그런데 아무리 졸라도 나오지 않자 요즘 같으면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아라. 이것보다 더한 이야기를 오늘 이 채주가 이 젊은 부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만일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면 당신의 두 아들을 내 노예로 데려가겠다. 내 종으로 평생을 부려먹기 위해서 두 아이를 데려가겠다. 협박을 합니다. 드디어 이 젊은 이 부인이 다급할 대로 다급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차라리 자신을 노예로 데려가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이 두 아이를 데려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 하늘이 무너지는 기가 막힌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야속합니다. 아무리 사정을 내도 인간적인 사정이 통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와줄 부모도 없는 이 여인은 답답한 나머지 신학교 학장으로 있는 엘리사 스님을 찾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엘리사를 찾아간들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워낙 다급하고 워낙 그런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사정이라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엘리사 스님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오죽 답답하면 찾아갔을까 한 그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소연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종이었던 나의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을 당신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엘리사 스님 당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좀 나와 두 자식을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내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두 자식이 지금 노예로 팔려갈 지경에 되었습니다. 제발 좀 팔려가지 않도록 어떤 방도를 통해서든지 좀 우리 가정을 좀 살려주십시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은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답답한 심정으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엘리사에게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두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야 한다는 이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다급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남편은 죽었지만 어린 자식들과 함께라도 살아야겠기에 이 여인은 어머니로서 오로지 하지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창피할 것도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자식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보다 더 부끄러울 일이 어미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수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무릅쓰고 그래서 엘리야에게 막문회가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무슨 순교로운 재산이 있었던 것을 알고 찾아가서 지금 비비고 있는 것일까요? 신학교 학생으로 있었으니까 일말에 이 엘리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억지를 지금 부르고 이 부인이 억지를 부리면서 뭔가 좀 살려달라고 내놓으라고 살 방도를 좀 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남편을 젊은 나이에 아직도 돌보아야 할 두 자식이 있고 젊은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가정에 이런 절망과 고통을 하나님이 안 끼워주시겠습니까? 세상만 매정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조차도 내 인생 속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내 인생과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때때로 너무 매정한 분으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데 당신이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답답한 심정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만들었던 에덴 동산은 절망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에덴, 행복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에덴, 행복이라는 이름처럼 행복한 삶 자체였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도 빛을 지지 않았고 또 빛을 지고 갚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유함이 에덴 동산에는 함께 공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덴의 삶이야말로 하루하루가 행복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을 선포하며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인간은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희망이 아니라 내일이 보이지 않는, 영원히 보이지 않는 깜깜한 미래였습니다. 영원한 절망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는 살아있는 지옥 자체였습니다. 인간은 절망을 경험하며 절망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고백하며 바벨탑까지 쌓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치고 여러분, 절망과 싸우면서 인생을 살지 않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유치원에 가서도,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대학교 또한 입학 시험을 치면, 수능 시험을 치면서도 우리는 한없는 절망과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에게 다가오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날마다 절망을 경험해야 하는 아픔과 고통의 세월 속에 인생은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남편이 어린 아이와 부인을 남겨두고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 아내와 자식은 희망이겠습니까? 절망이겠습니까?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와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면 종물 삼고자 하나이다. 이 고백은 이 여인의 희망이 무너지는 그 고백의 스토리입니다. 여인에게 두 아이는 미래이고 여인에게 이 두 아이는 바로 희망 자체였습니다. 사는 이유였고 살아갈 목적이었고, 남편은 죽었지만 이 두 아이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얼마든지 내일의 희망과 미래가 우리 가정 속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어미에게 두 아이는 미래 자체이고 희망 자체였습니다. 여인은 미래와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려고 하는 현실 속에 미래를 지키고 싶었고 희망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지킬 힘이 없습니다.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지킬 재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엘리야를 찾아가서 부르짖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남편의 신학도처럼 아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엘리사를 찾아가라고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돈도 없고 또한 백도 없는 엘리사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해결책을 열어주시고 가족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열어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이 사역을 통하여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엘리사의 사역을
미리 하나님은 엘리사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빚을 탕감시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불순종으로 인간은 갚을 수 없는 빚쟁이가 되어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빚쟁이로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저절히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갚을 수 없는 인생의 빚을 내가 다 갚았다 라는 이런 고백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갚지 못할 빚이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인생의 모든 짐을 예수님은 갚아주실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의 절망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인간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한 인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범죄한 인간은 희망의 싹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잘라버리려고 그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배쳐가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집니다. 절망한 인간은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예수님은 가장 끔찍한 절망의 무덤문을 여시고 다시 부활하시게 됩니다.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영원히 절망으로 신음하는 인간을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인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요, 우리의 빛을 갚아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인생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망보다 더 강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완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망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돼지우리 같은 희망이 없는 아무리 절망이 넘치는 곳이라 할지라도 희망의 장소가 되어줄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궁궐도 절망의 장소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평양의 형무소도 내일은 난 몰라요 고백했던 안희숙 여사는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절망의 순교의 현장도 장소도 희망이 되었습니다. 순교도 억지로 당하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당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당하고 웃으면서 당하고 기쁨으로 당함으로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자들을 절망에 떨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희망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희망의 예수님을 부여잡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만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오늘 이 땅에 희망의 아름다운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셔서 절망만이 가득 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가득한 희망으로 이 땅을 가득 메우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빚을 지고
절망에 죽어가는 인간들을 영생의 희망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예수님을 이 땅에 갓난 어린 아이로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절망의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은 살면서 점점 더 죄악의 빛을 더 많이 지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어갈 능력도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망의 인간만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희망의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임하면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클수록 그곳에 희망의 예수님이 임하면 희망도 비례해서 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을 주시는 분이요, 희망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에너지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지옥은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남편이 죽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녀가 종으로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설령 자식을 종으로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요셉처럼 더 좋은 곳으로 바꿔두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절망케 합니까? 자식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남편의 문제입니까? 아내의 문제입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여러분을 절망케 만들고 있습니까? 사실 절망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공통적인 분모입니다. 절망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는 인생 보편적인 상황이고 현상입니다. 어른 세대만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 세대도 절망합니다. 3포 세대란 말이 왜 나왔습니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 5포 세대란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7포 세대가 왜 나왔습니까? 7포 세대를 넘어 M포 세대, 다 세포 세대. 희망도 꿈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오늘의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만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의 세대도 동일합니다.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어린아이의 세대들입니다. 때때로 저는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아이들을 더 많은 축복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저것들을 어찌할꼬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저 아이들의 인생, 저 아이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하나 포기한다면 그런 대로 그 아이들의 세대 속에 살만한 세상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란 사실을 포기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이 사실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두운 이 세상 속에 얼마나 천덕꾸러기가 되어지고, 얼마나 미움덩어리가 되어지고,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기에, 오늘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대인 우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누구보다도 더 많이 부모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물로 그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다시 만나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홍해 앞에 선 모세와 같은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십시오. 앞으로 절망할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부모 세대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보통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절망을 해결할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절망을 정부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대통령이 공약으로 국민의 행복을 부르지만 우리가 과연 그들에게서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절망을 해결할 정치인이나 이 땅에 있기나 한 것일까요? 우리의 절망을 완전히 해결할 대안이 있을까요? 민주주의가 답일까요? 자본주의가 답일까요? 이것 또한 답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는 어쩌면 빈익빈 부익부를 가장 처절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나쁜 제도입니다. 그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답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답일까요? 아니면 사회주의가 답일까요?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답이 아닙니다. 어쩌면 한 사람의 독재자를 위하여 수천만의 사람들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자신의 한 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죽일 수 있는 것이 가장 악랄한 독재자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제도는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만들어주시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으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트럭에 한 트럭에 돈을 싣고 다니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돈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가고 또 다른 절망으로 절망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돈도 인생의 해결책은 답은 아닙니다. 이 땅 어디에도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류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망에서 자유로운 분이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부활의 희망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노래하는 성도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관점 하나 바꿔주시면 그 시간으로 세상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관점 하나 바꾸는데, 그런데 인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라 오직 유일한 인생의 희망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다. 이 관점 하나 갖는데 그렇게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 하나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 바뀌어지면 간단합니다. 어떤 절망과 좌절스러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고 희망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찾던 희망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희망을 찾을 때 우린 진정한 희망의 장소를, 희망의 주소를 발견케, 목적지를 발견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하고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부르지 않으면 자신을 구하면 절망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의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찾게 되어질 때 오늘 이 땅의 위기는 새로운 기회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걸어가고 닿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고 닿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고치 않네. 천승군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고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전 우리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 있는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지혜가 대안입니까? 아니면 물질이 대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이 대안이십니까?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그 두 여인에게 여러분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삶의 경험도 대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대안은 인생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대안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 하나 바뀌어지는 것이 가장 어렵고 어쩌면 가장 힘든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 힘이 남아있는 한 내 힘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해지는 것처럼 보였다가 더 큰 어려움으로 절망으로 고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며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유일한 내 인생의 대안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주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셔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절망도 새로운 희망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한 2분 정도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귀에 소리 들릴 정도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짐,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이루지 못할 희망이 없다고 때때로 착각하며 살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희망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바꿔주지 않으면 우린 영원한 절망 속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세상 속에 찾던 희망 이제 주님 안에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 찾던 희망 이제 주님 안에 찾고자 합니다. 2017년 마무리하며 우리는 수많은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절망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땅에 희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 희망을 찾게 하시고 2018년도는 희망의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임마누엘로 함께 동행하심이 주님에게서 희망을 찾으며 그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흩어진 모든 믿음의 건속들 위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